2018년 1월 14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세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관원과 속량자가 되어서 자기가 배운 그 애굽의 모든 학술과 자기 지식과 경험과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4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로 세우셔서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연단하셨고, 이제 연단이 끝난 모세를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관원과 속량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4장 35절에 살펴보지요. 오후 예배를 빠지신 분들이 있으니까 신명기 4장 35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홍해와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셨잖아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35절이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너희로 하여금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고자 하신 거죠.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그 기사와 표적을 본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는 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의미, 그 실제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실제적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삼은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자손을 다시금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겠다는 말씀대로 이제 우리를요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우리를 다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는 자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죠? 애굽 땅에 한번 보내신 것입니까? 애굽의 쇠풀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한번 나오게 하시는 과정, 그게 애굽의 쇠풀무예요. 애굽과 홍해와 광야죠. 광야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것을 볼 때는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없을 때. 그렇죠? 모세가 없을 때. 우리 오늘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 말하지요. 또 하나는요. 모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알긴 아는데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을 보시면 2절로 4절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는가? 신명기 29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목도하긴 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오늘날까지 그리고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 그럼 오늘날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렇죠?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을 봐야 돼요. 그럼 모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율법의 옛 언약을 세움 받은 옛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그 모세와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세운 것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는데 모세 때 사람에게만 안 줬습니까? 지금 스데반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주지 않은 거예요. 주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생명의 도를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도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언약을 세워주시죠. 근데 왜 뭘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자기가 율법을 행해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그 모세를 통해서 또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했습니까?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는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것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를 의롭게 하실 하나님의 의로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곧 복음이지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시대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희와 우리를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이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저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육적 이스라엘을 말씀하죠. 그렇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도 뭐를 받았습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1장 24절 25절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나타내 주시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명의 도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말씀인.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먹었지요. 그래서 반석은 누구를 나타냈습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반석의 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곧 복음이란 말이죠. 이 말씀,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셨습니까? 스데반 때 있는 육적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건데, 그렇죠?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이 그를 증거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셔서 이 사람이 모세를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증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80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그가 모세를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거죠.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 백성이 이스라엘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40세의 모세를 거절했고 80세의 모세를 통해서는요 애굽을 떠나요. 그러나 그 80세 모세와 함께 하면서도요, 그렇죠? 모세가 없어지니까 다시 모세를 거절하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예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아요. 그럼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할 때에는 무슨 선지자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뭐에서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는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표적은.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복음이 믿어진 것이죠. 그럼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이제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지난 금요일 날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5개의 강론이 나와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찾아봅시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전에는 좀 다 찾아보면서 말하죠. 5장 1절에 보시면 5장 2절에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에게. 그래서 입을 열어 뭐 하십니까?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치셨죠?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은 여기 올라옵니까?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지 않아요. 그리고서 그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언제 끝납니까? 7장 28절에 끝나요. 7장 28절을 보시죠.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말하죠. 그럼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죠.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5장부터 7장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5장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하면 또 무슨 세상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왜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육신에 관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이 돈이 많은 것이 복이고, 육신이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뭐 이빨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오복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영혼에 관계된 복이에요. 영혼에 관계된 복. 그 복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을 큰 자로, 하늘에서 상이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근데 제자들을 세우실 때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죠. 그들을 보내세요. 뭐하러 보내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권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뭐 했다고요? 가까이 온 것을 나타내요. 한마디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인데, 그렇죠? 그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게 그런 게 비유가 아니에요. 네? 어려운데 예수님이 말하니까 어려우니까 그거를 쉽게 이렇게 예화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그게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13장 34절 35절을 보세요. 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죠?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뭔가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인자가 올 때에 양과 염소를 모으시잖아요. 그리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럼 그럼 제자들이 그렇죠. 우편에 어떻게 우편의 의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잖아요. 그때는 마지막 때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우편에 있는 의인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상속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장 5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말씀하시죠. 깨달았느냐. 그리고 그 제자들을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또 제자된 자들에게 가르치죠. 그럼 비유를 가르치시는 목적이 뭔가요? 첫 번째 비유요, 미래 100배에 60배 30배에 결실을 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결실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게 결실이에요. 또한 곡식당 되는 자로, 더 나아가서요, 소유를, 보아가 감추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파는 자로, 극히 값진 진주장사로, 그렇죠? 그물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와 의를 행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쉬워요.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가르침이 마태복음 18장이죠.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큽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것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용서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 우리의 죄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형제가 내게 100대 내려 조금 잘못한 거, 죄를 범한 것 갖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의 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대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걸 듣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 때 조상들처럼, 그렇죠? 모세 때 조상들처럼 여전히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다는 의미가 육체를 따라놨다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놨으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9장 3절 4절에 말씀하신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모세 당시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 당시의 육적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왜
왜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에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왜 안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왜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는가? 39절이죠. 오늘 본문이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39절에 말하는 우리 조상들, 그냥 조상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애굽에 있는 조상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본 자들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생명의 도까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그럼 모세를 거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애굽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있다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애굽을 향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돼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잘 보셔야 돼요. 이 백성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애굽으로 쏟아진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드는데 어디로 인도할 신인지는 안 나타내 줬어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신을 만드는데, 그럼 그 신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은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신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네? 금송아지를 섬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말할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말할 때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렇다면 거꾸로, 그럼 여호와는 어떤 신이었습니까?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는 신이었습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봐야 돼요. 이들이 만든 신, 금송아지죠.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시편 106편 19절입니다.
시편 106편 19절 20절. 여기 딱 출애굽기 32장을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자, 19절 106편 19절 20절을 보시면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영광을,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송아지를 따라가면 그 송아지는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거기가 애굽이든지 거기가 가나안 땅이든지 가나안 땅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은요,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영광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영광이신 하나님, 자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영광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막에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럼 영광의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자기 영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렸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자로. 그렇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그렇죠? 하늘의 기업을 얻는 그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송아지인데 뭐 먹는 송아지입니까? 풀 먹는 소의 형상이잖아요. 풀 먹는 소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그럼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해 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은 여호와의 아론을 통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하죠. 그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렇죠? 자기들의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평안을 주시는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입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내게 말하라. 어디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23절에 계집종에게서 뭘 따라 낳습니까?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 합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그러면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는데 하가를 말할 때는 항상 어디 여자라고 말합니까? 애굽 여자예요. 애굽 여자. 그렇죠? 근데 종노릇 하는데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 율법 아래 낳은 자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한마디로 육체를 따라놨다. 육체를 따라놨으니까 행하는데도 뭘 따라 행하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난 자리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놨으니까 육체를 따라 행해요. 그러면 이들이 율법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뭘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쓸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데가 되었습니까? 여전히 모세의 그 전해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복음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이죠.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데 왜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 복 좀 받아보려고. 예수 믿어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디로 향하니까요? 애굽으로 향하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애굽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으로 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 때만 그렇고 스데반 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데 금송아지죠. 신은, 사람이 만드는 신은 무조건 사람의 욕망, 그렇죠? 좋게 말하면 소망이 투영된 신이에요. 신을 왜 만듭니까?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질 신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면 자기의 영혼까지도 파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소망이나 욕망을 신에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아니죠, 출애굽기 32장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다 나타내 줬어요. 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에 따라 말합니까? 부패한 백성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도,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버렸습니까? 부패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가 곧은 백성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만 목이 곧습니까? 스데반 때 이스라엘 백성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7장,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가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아론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금송아지, 세상의 율법 아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보는 자들은, 그렇죠?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입니까? 큰 중죄를 범한 자들입니까? 중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31절에) 보시면 32장 31절에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무슨 죄를 범했다고요? 그냥 죄가 아니에요. 무슨 죄를 범했다고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이들을 방자한 백성이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받고 또한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들이 준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피로 언약을 세워주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들이요,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도요, 마음이 애굽을 향하니까 뭘 만들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왜 준행하겠습니까? 세상 복을 얻기 위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평안을, 육신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럼 그때만 금송아지 섬기는 자들이 그때만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육신의 복만 바라보는 자들,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 내가 11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의 선생인 바리새인들이 뭐를 좋아하는 자가 됐습니까? 누가복음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듣고 비웃잖아요. 왜 비웃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선생이에요. 관원이란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 뭘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잖아요. 열심히 왜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 지켰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재물을 주셨다. 오늘도 뭐가 큰 죄인지 알지도 못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어 세상에서 육신의 물질의 복을 받았다. 그걸 자랑하고. 그게 큰 죄인데. 그게 이미 부패한 건데. 그게 방자한 건데. 근데 그게 복으로 알고 그걸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금송아지는 언제 만듭니까? 모세가 없을 때. 모세가 없을 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있고 없고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명기 32장 13절에 모세는 어떤 종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르쳐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럼 모세가 지금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는데, 그렇죠? 그럼 백성을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이루는 거죠.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애굽에서 땅에 투결같이 많아진 그들을 광야 연단을 통해서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들로 세우는 것이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어서 그들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는 게 모세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면 그나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걸 보여주니까 우리 마음이 애굽은 그거는 썩어진 것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확실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붙잡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하시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것을 증거해 주는 종이 없으면 어디로 향합니까? 마음이 애굽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멀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종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늘 위의 것을 보여줘야. 왜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맨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그거 보이죠. 텔레비 틀어보세요. 못 사는 사람들 안 나와요. 잘 사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나도 저렇게 편하게 잘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건데 그거는 큰 죄인데 하나님 백성이 마음이 거기 잡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이 잠깐 있다 썩어지는 이 세상 것을 유업으로 얻을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얻을 자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있잖아요. 유혹이 있는 거죠. 세상에 사니까. 근데 그것을요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사는 그것이 세상처럼 사람처럼 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이 여호와의 기운이 부니까 다 쓰러져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종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또 어디로 갑니까? 또 금송아지 찾아요. 금송아지. 말씀이 없으면 그렇죠? 다시금 애굽을 향하는 마음이 들불처럼 우리 안에서 확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 받다가도 결국 떠나는 자들 보면 결국 다 끝에 가서 어떻습니까? 네? 육신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거기에 육신의 평안을 쫓는 거기에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육신의 것도 풍성하게 안 주세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도 광야 교회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어 세상 복을 바라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왜요? 하늘의 더 큰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금송아지 섬기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8절 이하에 보시면 마귀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디를 보여줍니까? 천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천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천하에 있는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보입니까? 마귀는 영이에요. 영. 근데 마귀가 보이나요?
그럼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걸 금송아지 섬기는데 왜 섬깁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잖아요.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게 애굽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하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시내산에 강림하여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이 완성되면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회막이 여호와의 구름이 구름이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입니까? 영원한 하늘의 영광입니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하늘의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그걸 불태우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습니까?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됐잖아요. 천하만국,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 그럼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마귀에게 절하는 자들입니까? 마귀에게 절하는 자들이지. 마귀에게 절하는 자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절하는 자예요. 큰 죄를 가운데 있는 자예요. 네? 부패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좋다고 그리 가잖아요. 네? 모세를 따르는 자들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금송아지 성경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남아있어요. 레위인이 32장에. 그렇죠? 출애굽기 32장에.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 형제를, 그 이웃을, 그 친구를 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칼을 차고 가서 3,000명가량을 죽여요. 왜 3,000명가량만, 왜 다 금송아지 섬겼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지 않냐고 왜 3,000명가량만 죽입니까? 앞장섰던 자들이에요. 아론에게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말하고 모세 그 아론이 만드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론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장섰던 자들이 봐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인도했습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려고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칼로 죽이잖아요. 그럼 레위인은 뭐를 갖고 있습니까? 칼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육신의 칼을 말하는 게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오늘도 예수 믿는데 여전히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봐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애굽으로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애과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자들의 마음을 끊어주는 칼이에요. 끊어주는 칼.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이 말씀 받기 전에 예수 왜 믿었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복 받으려고.
또 자녀들이 복받고 건강하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저 위의 것을 봤으면 우리가 레위인처럼 뭐를 가져야 됩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야죠. 무슨 검입니까? 외쳐줘야죠, 그들에게. 뭐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예수 믿는데 육신의 세상뿐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그 가운데서 부패한 자로 살다가 큰 죄 가운데 죽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줘야지. 그럼 여러분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까? 또한 더 자라가면 외친다는 것은 복음을 외치는 거죠.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알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를 증거하면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과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가 단지 부활했다라고 말합니까? 영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들어간 것이죠. 영광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할 그 영광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뭐 합니까? 부활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부활할 때 뭐가 있습니까? 상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냥 죽었다가 막연하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상과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만 믿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아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산소망을 바라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곧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간직하신 그 기업을 잇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모세가 모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한 모세의 일도 있어요. 모세의 일. 모세는 가서 칼을 차고 백성을 죽이지 않아요. 모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세요. 출애굽기 34장에서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세우시는, 기업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게 모세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그 썩어질 그 세상의 부귀영화만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속함을 받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목이 곧은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자기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드디어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백성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한마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일이 모세의 일이에요. 그게 교회의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고르게 친척들이 아직 애굽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것이죠. 인도해 냈어요. 홍해 건넜어요. 예수는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광야예요. 그럼 그들에게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호와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부패한 자가 아니라 큰 죄 가운데 송아지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동산교회가 늘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섰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라보시고 오늘도 이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는 그 생육과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이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 받았지만 여전히 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우리들을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홍해의 물세례를 받게 하시고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그 축복을 바라보던 그 큰 죄 가운데 살아가던 부패한 자로 살아가던 저희들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애굽을 향하는 그 마음을 끊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그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이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먼저 우리가 그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오늘도 애과 같은 흑암 가운데 있고 오늘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을 위하여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모세와 같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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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물질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제는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나머지 것들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더하여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되 우리 제일 나이 어린 소유인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믿음 안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한 해도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후렴구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애굽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은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늘 어디를 보게 하십니까? 위의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다시 사신 그 새집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흘러흐르네. 광고드립니다. 올 한 해도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성경 읽을 때는 여러분 영혼에 힘이 있어요. 근데 읽지 않으면 자꾸 육신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어디로 향합니까? 애굽으로 향하지요.
작년도 성경 읽으신 분들 중에 3독 이상 하신 분들이 딱 3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3독 하신 우리 김종숙 권사님, 김영인 권사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선물입니다. 이분들은 다 작년들보다 더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신 우리 강정자 권사님. 제가 보니까 성경이 너무 낡았더라고요. 나오세요. 6독 이상 하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뭐 하다 가실 거예요? 성경 많이 읽다 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무조건 2독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1독 이상씩. 성경 읽어야 힘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우리 동산교회 속한 권속들 다 대신방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 날은 사무엘상 말씀 주십니다. 금요일 날은 또 우리 마태복음 계속 이제 26장 들어갔습니다. 강론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시고,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기도하시고, 또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 받으셔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우리 마음이 악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서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요절은 시편 105편 11절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에는 우리 청년들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요절의 애원나 다 시켜볼 겁니다. 시편 105편 11절 이르시기를 빼고 시작.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복음으로 부르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